말씀 듣기 전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생명수로 충만합시다. 자, 지난주 말씀은 2019년 생명수로 충만한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붙잡아야 될 사실 하나가 있다 말씀을 드렸죠. 그 사실을 하나라고 하면서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에 대한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실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천지 만물의 주인이심을 붙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뭔가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음을 알아야 된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붙들고 2019년 생명수로 충만한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살아가는 삶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으로 사는 인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삶을 멋진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본문을 중심으로 2주에 걸쳐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은 예수님으로 사는 멋진 인생을 위해서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앞부분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보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죄된 모습, 거룩하지 못한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하여 누가복음 15장은 아버지와 둘째 아들의 모습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5장 여러분 내용을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건데 미리 띄워 놓으셨네요.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첫째 아들이 아닙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돌아올 분깃을, 그래 몫이죠.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미리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 앞부분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지면관계상 돌아올 분깃으로 표기하고 있지만요. 돌아올 분깃, 다시 말하면 유산은요. 살아계신 아버지를 돌아가신 아버지로 취급하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의 이기적 욕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둘째 아들은 자신에게 돌아올 분깃을 미리 받아서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먼 나라로 이 돈과 함께 떠나버립니다.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 없이도 살 수 있는 것 같죠. 그런데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그 분깃을 낭비하고 방진합니다. 그리고 객지에서 끈떨어진 연처럼 고생합니다. 그리고 배고픔에 시달리다가 지난날 아버지 밑에서 둘째 아들로 살아가던 그 행복했던 시간을 떠올리며 그리워합니다. 그때는 그게 행복인지 몰랐어요. 이놈의 아버지, 꼰대 같은 아버지 잔소리 때문에 힘들어한다 생각해서 아버지로부터 독립하고 싶어서 아버지 지금 살아계시지만 돌아가시면 나한테 줄 것 있잖아요. 그거 내게 주십시오. 한 거였어요. 독립하고 싶어서. 지금 여러분의 자녀의 모습이 갑자기 확 이렇게 오버랩 될 수도 있습니다. 뻑하면 독립하고 싶대. 뻑하면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니? 그런 이야기가 한간에 들리죠. 꼭 그런 모습 비슷합니다. 그런데 나가서 고생해보니 아버지로부터 많은 돈을 받아서 먼 나라 아버지 계시지 않는 곳에서 살아보니 세상 삶이 호락호락하지 않는 거예요. 있는 돈 다 탕진한 거예요. 그리고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지엽 열매, 돼지도 잘 먹지도 않는 지엽 열매를 먹고 싶으나 그 열매조차도 없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야, 옛날에 내가 아버지 밑에 있던 것이 행복하구나. 떠나면 잘 될 걸 알았는데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워라. 이럽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된 모습을 스스로 뉘우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려고 합니다. 이 죄된 모습을 누가복음 15장 2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 다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할 것 같아요. 죄가 많아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죄된 모습을 뭐 해야 되는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에 천지를 만드신 주인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천지를 만드신 주인의 우리는 누구인가? 자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하나님의 상속자임에도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먼 나라로 떠나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을 정도의 죄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걸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겁니다. 나 자신을 때로는 바라볼 때 타인이 나를 정죄하는 모습을 넘었어요. 나 자신도 나를 정죄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해도 한심한 내 모습일 수 있는데 이런 모습과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러한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개혁 한글판에서는 정과 욕심이라 번역하고 개혁 개정판에서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이렇게 적혀 있죠. 자, 정욕과 탐심, 물론 육체와 함께도 있지만 정욕과 탐심이란 이 단어를 영어나 여타한 단어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좋게 번역하면 열정과 애착이에요. 정욕은요, 열정과 애착입니다. 탐심은요, 소망과 갈망입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좋게요. 그런데 문맥상 정욕과 탐심을 한문에서는 욕정과 욕망으로 번역합니다. 일본어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욕정과 욕망으로 번역합니다. 그 이유는 이 두 단어가 이타적인 삶,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곳에 사용될 때에는 열정과 소망으로 번역될 수 있지만 이기적인 삶, 아버지를 죽은 아버지로 여길 정도의 나의 이기적인 모습의 삶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는 곳에 사용될 때는 욕정과 욕망으로 번역할 수 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늘가족 공동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는 것은 우리의 가정의 가족과 우리 교회의 가족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관계다? 한 형제 자매다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이러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이러면 고민하게 돼요.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 우리 주위에 있는 이 분들이 형제 자매다. 그러면 그 고민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한다면 하나님의 기쁨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행복한 것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행복한 것에 있다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우리 형제 자매를 이타적인 삶으로 뭐 하게 됩니까? 다가가서 섬기고 세우려고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이타적인 삶을 열정과 소망으로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는 성경적 용어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사랑이라고 해요. 사랑한다 그럽니다. 저는 올 서울 압입니다.
아버지로서 흐뭇한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요. 궁금하시죠? 물 한 잔 먹고요. 큰딸이 이제 갓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연수다 발표다 하면서 집을 떠나서 합숙 생활을 합니다. 힘들게 직장 생활을 하는 모습이 아비로서 너무 안타까워요.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차를 타고 가요. 월요일 같은 경우. 그리고 합숙을 하고 금요일 날 와요. 애처롭습니다. 그런데 이번 명절 그렇게 힘들게 직장 생활하면서 번 돈을 명절날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 안 줘요. 우리 새끼들한테 나눠줘요. 저 새끼한테. 여기서 새끼는 욕 아닙니다. 새끼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제게는 10원도 안 줍니다. 오로지 저 새끼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흐뭇했다고요. 지금 제가 저 큰딸 자랑하는 것 같아요? 예, 자랑하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늘가족 공동체란 이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것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다라는 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 식구들이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저가 흐뭇해한 것, 저한테 10원 안 줘도 돼요. 저 새끼한테 줄 때 그들이 그렇게 형제 자매 간에 우애로 살아갈 때 흐뭇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도 마찬가지라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야 되는 이유는, 그분 앞에 우리가 더 가까이 가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모습은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류는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 모습으로 욕망과 욕정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꼭 아담이 하와를 이타적인 모습, 사랑을 위해서 열정과 소망으로 살아갈 때 대했던 모습과는 반대적인 모습으로요. 아담이 처음 하와를 만났습니다. 하와를 만나서 그 이타적인 삶, 열정과 소망으로 살아갈 때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2장 2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직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아담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내어주는 하와를 바라보면서 첫눈에 반해서 하는 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해요. 제가 저희 사모를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저희 핸드폰 혹시 보셨습니까? 처음 결혼해서는 신혼 초에는 내 사랑이라고 했었습니다. 지금 신혼 때는, 지금 25년이 지난 26년 이 신혼 때는 또 하나의 나라고 적어놨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적어놓는 거예요. 안 까먹으려고. 이 말을 조금 다르게 한다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 고백이에요. 또 하나의 나니까. 어떠할 때요? 이타적이고 열정과 소망으로 그를 바라볼 때요.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때요. 그런데 이 아담이 마귀의 유혹 앞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그 열정과 소망이 욕망과 욕정으로 바뀌고 나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3장 12절 세 번역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날은 기회를 얻다. 하나님께서 서로에게 치우신 거냐. 그러다가 그 나무의 열매를 그에게 주기를 제가 또 저를 먹었습니다. 좋은 말로 여기서 그 여자예요. 그런데 인칭으로 따지면 1인칭 내 뼈라는 그 단어에서 3인칭 남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또 하나의 나라고 부르다가 좋을 때는 불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니까 내 이기적 욕심과 욕정과 욕망으로 가득 차니까 그를 향하여 또 하나의 나가 아니라 뭐라고요? 그녀 남이라고 부른다고요.
바로 이런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소리예요. 이기적인 우리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금 이타적인 모습으로 가기 준비하라는 이야기로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심각한 이유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반드시 못 박아야 되는 이유는 성경은 이러한 생각을 아까 육체와 함께라고 말씀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육신의 생각이라고 지적하면서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로마서 8장 7절 앞부분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의 만물의 주인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없게 된다고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는 이 말씀은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상태를 말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아니어서가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아담의 아버지시고 여전히 둘째 아들에게 그의 아버지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을 떠날 때나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날 때의 동일한 모습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여전히 아버지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둘째 아들은 아버지보다 세상과 벗되기를 원했어요. 그 벗되기를 원하는 욕망과 욕정, 이기적인 마음이 강했다라는 거예요. 앞섰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단절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 뒷부분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조금 그 원리를 설명하는 것이 있는데 세상과 벗되는 것이 왜 하나님과 원수되는가? 그것은 세상을 잡고 있는 것이 공정권세 잡은 이가 누구인가 하면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마귀적인 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아기를 키울 때 이런 일 없었어요? 한 2살, 3살 되면 내가 뭘 해주려고 하면 싫어. 내가 할 거야. 이러는 거 없었어요? 환장하지. 지가 못하는데 그렇게 한대. 그런 적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듬어 가는데 한눈 딱 파는 사이에 없어졌을 때는 정말 황당할 때가 있잖아요. 아직 죄가 독립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안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때 이 모습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될 때 우리는 아빠, 아버지 그 모든 것을 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죠. 부를 때 이 아빠라는 단어에는 뭐가 있다고요? 우리의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어림이 있는 거예요. 아직은 철없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잠시 떠나는 순간 이 연약한 모습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일들이 일어나요.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의 품을 이탈하는 순간 뭐 하려고? 불행하게 하려고 노리는 악한 어둠의 권세, 마귀적인 모습이 있음을, 공정권세 잡은 자가 있음을 이야기하는데 배고픈 사자처럼 압이 없는 자식처럼 만들어서 우리를 불행하게 하려고 하는 존재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뒷부분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귀신은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근데 한국 귀신, 미국 귀신, 일본 귀신, 저 유럽 귀신 따지지 말고 성경의 귀신은 이런 거예요. 성경의 귀신은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를 불행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가 하나님을 여차하게 떠나면 팍 잡아서 불행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잠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의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한테 덤빈 적이 있어요.
그런데 게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하나님한테 한 대 쥐어 박혔어요. 마귀가. 쉽게 표현을 하면. 쥐어 박히니까 많이 아팠어요. 다시 덤빌라니까 또 쥐어 박힐 것 같아. 그래서 야, 하나님께는 못 이기겠구나. 그거 이 공중으로 쫓겨왔어요. 쫓겨왔는데 이제 하나님께는 못 덤빕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누구요? 하나님의 새끼들. 하나님의 자녀들. 이들을 해꾸짓하면 누구보다 누가 아프신가? 하나님이 아파요.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내 삶을 포기할 수 있어요. 그 불행을 막을 수만 있다면.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물론 왜곡된 부모들 말고요. 그런데 마귀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걸 알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요. 하나님의 그 품에서 이탈하기만 하면 노렸다가 잡아먹어서 뭐 하려고요? 불행하게 만들려고. 불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니까. 그게 지금 이 이야기라고. 그런데 그 모습을 이 땅 가운데 보일 때 그냥 흰 소복 입고 히히 하면 좋은데 그러지 않아요. 성경의 귀신은요, 성령님과 귀신의 다른 부분, 가장 큰 부분 하나가 성령님은 인격적이세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신과 다른 게 성령님은 인격적이시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함부로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요즘 말하는 인권을 유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올가매가지고 로봇처럼 이렇게 살아가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자유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세요.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왜 따먹게 해가지고 이렇게 어려움 당하게 하느냐.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유를 주시는 분이에요. 인격적이신 분이라고요. 그런데 그 자유를 주면서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면서 자신의 아들 예수까지도 우리를 살리려고 십자가에 내어놓을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게 가지고 사건이잖아요. 어쨌든 그런 하나님의 인격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마귀는요, 귀신은요, 비인격적이에요. 이기적이에요. 나의 욕심을 위해서는, 나의 욕망과 역정을 위해서는 타인의 뭐도요? 아픔도 웃음으로 넘겨버려요. 제가 금요일날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완도를 가는데 처음에 갈 때 5시간 반 정도 걸렸어요. 내려갈 때. 올라올 때 몇 시간 걸렸는가 하면 약 8시간 반. 몇 시간요? 8시간 반이 걸렸어요. 올라오는데. 그런데 참 저 마음에도 마귀적인 모습이 등장한 게 이거였어요. 우리가 8명 타고 갔습니다. 그럼 어디를 탈 수 있죠? 전용차로. 기분이 좋은 거예요. 다 같이 빨리 가는 것보다 나만 빨리 가니까 그게 기분이 그렇게 좋아요.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큰딸이 야 이거 어디 보내줘야 된다고 하면서 꽉 막혀있는 데를 전용으로 쫙 가는 걸 사진을 찍었어요. 나 이기적인 모습이에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마귀적인 거예요. 아니면 옆에 귀신이 있어. 이런 귀신 말고요. 성경이 말하는 귀신은, 성경이 말하는 마귀는요, 이기적인 욕망과 욕정으로 나만을 위해 살게 하는 거라고요. 그러나 성령님은 그렇지 않아요. 인격적인 성령님은요, 우리 속에 뭐 하는가 하면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들과 더불어 살기를 원하세요. 아직도 저에게는 그 마귀적인 부분이 있어요. 저만 그러겠어요? 참. 내가 지금 고속도로 이야기하니까 나만 그런 것 같죠? 아니요.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왠지 모르게 이 설교 들었으니까 다음에는 웃지는 못하고 소리내어 웃지는 못하고 그냥 입가에 막히네. 나는 가는데 이럴 거예요. 결국 이러한 모습은
불완전하지만, 이 이기적인 모습은 불완전하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보여지길 원하는 하늘가족 공동체인 가정과 교회를 파괴합니다. 근데 이 이기적인 욕망과 욕정은요, 마귀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이기적인 욕정과 욕망은요, 불완전한 모습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하늘나라 공동체로 살아가려고 하는 가정과 교회를 파괴한다고요. 그게 때로는 세상의 거대한 담론, 남들은 다 옳다고 하는 그것일 수 있고요. 내가 생각할 때 이건 확실히 맞는 거야 하면 내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게 이기적인 나의 모습과 욕망과 욕정과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뭘 어떻게 한다고요? 불완전하지만 하늘가족 공동체의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가정과 교회를 파괴한다고요. 그 모습이 가정의 해체로, 그 모습이 교회의 해체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 한 집 건너 한 집에서 바라보잖아요, 지금. YTN 뉴스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인도 뭄바이에서 지난 7일입니다. 7일이면 2월 7일이 되겠죠. 라파엘 사무엘이라는 한 남성이 자신의 부모를 상대로 자신의 동의 없이 자신을 세상에 태어나게 했다라는 소송을 걸었어요. 라파엘은 사람의 출산은 지구와 자연의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기만 하니 더 이상 번식을 그만하고 인류를 지구에서 점차 퇴출시켜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안티나탈리즘이라는 것에 깊은 영향을 받아서 부모를 향하여 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나의 동의 없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뭐라고 해요? 이놈의 새끼, 그 새끼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줬더만 하는 말이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여러분 답변하실래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 말에 대해서요. 지금 세상은 이런 거대한 시대의 사조라고도 할 수 있는 것들로 흘러가고 있어요. 이기적 욕심과 욕망과 욕정으로요. 너무 지나친 예 같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욕정과 욕망은 이것을 뛰어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로마서 1장 2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이 계세요? 그게 안 믿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계세요. 안 보이시니까 하나님이라고 내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보이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할게요. 제가 하나님이라니까요. 믿어요? 참 웃기고 있네. 이럴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하나님이라니까. 이 말하면 여러분 믿냐고요. 하나님이 여기 딱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야 이러면 여러분 믿을 거 아니냐고요. 보여달라고 했잖아요. 그 내가 하나님이야 하면 믿겠냐고요. 죽여버리지. 십자가에 죽였잖아요. 안 보이니까 뭐라고 합니까? 보여달래 또. 보여주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요. 그게 우리예요. 하나님은 보일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보다 사이즈가 다르시니까, 차원이 다르신 분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건 우리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성경 공부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죠. 자, 이게 종이 비행기라고 칩시다. 자, 이 종이 비행기를 날리면 4억 년이 지나면 이 종이 비행기가 보잉 747기가 돼요? 이 종이 비행기를 날리니까 이게 4억 년 동안 돌아다니다가 이게 보잉 747기나 진 에어 항공이나 뭐 저가 항공이 됐든 뭐가 되냐고요. 왜요? 우연히 될 수도 있죠. 우연히 안 됩니까? 아니 대답을 해보시라니까 안 될 것 같아요. 된다니까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보잉 747기나 진 에어 항공이 사람보다 더 정밀합니까? 그러면 사람이 우연히 존재할 수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다른 걸 떠나서 보잉 747기는 설계자가 있어요.
제작자가 있어요. 그럼 보잉 747기보다 진에어 항공보다 더 정밀한 우리는요. 그냥 우연히 몇 억만 년이 지나니까 우연히 뭐가 어떻게 돼가지고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냐고요. 아니요. 그냥 간단하게 다른 걸 학문적인 걸 떠났어요. 누군가가 만들었다. 누군가가 설계했다. 그냥 쉽게 그냥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성경에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걸 안 믿는 데서는 조물주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딱 꼬집어서 여호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세 신도 될 수 없어요.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썩어질 사람과 짐승으로 기어다니는 동물로 우상으로 바꾸는 거예요. 환장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자식으로 생각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말이 이 십자가를 바라고 아이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 우리 아들이 내가 아버지인데 지나가는 똥개를 바라보고 아이고 우리 아버지 심지어 그나마 그 개는 살아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그것을 향한 우리 아버지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마음이 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이 얼마만큼 죄인지.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이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라면 가장 그 다음에 사랑의 관계가 남녀 간의 사랑이에요. 처음에 최초의 사랑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사랑이고 두 번째 사랑은 아담과 하와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26절 뒷부분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로마서 1장 2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러한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1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14절입니다. 14절 시작. 15절입니다. 18절입니다. 왜 이런 삶을 살아가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없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는데 그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선다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들은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 계신다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만일에 저도요. 저 정말 머리 또 좋다고 하면 안 되는데 잘 외워요. 저 눈에는 나쁜 짓으로 돈 벌 수 있는 게 자꾸 보이네. 이게 참 그런데 은행에 뒤에서 앉아 있으면 노인 되시는 분들이 너무 비밀번호나 여타한 것들을 쉽게 노출해요. 여러분 숨어서 좀 제발 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하면서 그거 조금 전에 하던 것 하든지 카드 어떻게 하면서 바꿀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카드가 있으니 카드 만들어서 너무 또 공개하나? 카드 여러 가지 비슷한 거 만들어가 있다가 바꿔치기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비밀번호 외우고 있다가. 너무 디테일한가요? 그리고 그분 가지고 왔을 때 내가 빼가지고 도망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CCTV가 있죠. 어쨌든 나쁘게 벌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나쁜 짓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 욕정과 욕망을 채울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안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러한 모습 가운데 우리가 있음에도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렇게 살아보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반드시 있으니까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는 날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요. 근데 이 땅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 안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일어나는 욕정과 욕망, 이기적인 모습으로 그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으로 멋진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뱀처럼 또아리 틀고 있는 욕정과 욕망을 어디에 못 박아야 되는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멋진 인생을 살기 위한 하나의 모습이에요. 또 하나는 간단합니다. 선민이라는 의식과 자랑할 수 있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이라는 선민 의식과 율법에 관한 내용이에요. 유대인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상대적으로 이방인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의식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아울러 그들은 율법적으로 보아도 율법을 지키는 자기들만 옳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들은 이것을 자랑했어요. 야, 나 유대인이야. 그리스도인임에도 나 유대인이야. 나 율법을 지키는 존재야. 그래서 바리새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는 11조를 합니다. 하나님, 나는 할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3일에 한번 금식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율법을 잘 지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자랑해요. 떳떳하게요. 헌금을 어떻게 하는가? 흔들면서 헌금을 해요. 많은 뭉칫돈을 하면서 남이 보도록 헌금을 합니다. 그러나 과부는요, 두랩돈을 누구도 모르게 합니다. 세리는요, 저 구석에서 조용하게 눈물 흘리며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누구의 기도를 받았다? 누구의 헌금을 받았다? 하나님은 과부의 두랩돈과 세리의 기도를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들은요, 오늘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이들은요, 나는 율법을 잘 지키는 유대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입니다 하면서 그걸로 자랑하면서 이방인들을 깔아뭉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 바울은 나도 유대인 신분이다. 나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나는 가말리엘이라는 명문 클리트를 가지고 있는 출신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버린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 자랑을 너희가 주장하고 있는 율법을 너희가 주장하는 유대인이라는 그 사실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뭐 할 수 있는가? 예수님으로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부모님 앞에 서로 잘났다고 자랑하고 부모님 앞에 나의 어떤 것을 위해서 형제를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는 것이 나의 욕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인가? 나무로 십자가를 만들어야 하나? 아닙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간 것처럼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아무리 나쁜 짓 해도 우리 새끼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미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십자가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신 그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비록 십자가에 못 박히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나의 이 허물과 연약한 부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대신 죽으심을 고백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 대속의 은혜를 붙들고 그 대속의 은혜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생명수 통로로서 흔들리는 가정과 무너져가는 교회 공동체를 이타적인 삶, 바로 열정과 소망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로 사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는 죽고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 뭐라고요?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이라고요. 이러면요,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서 이 멋진 인생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예수님으로 멋진 인생을 삽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삶으로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하늘가족 공동체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반주에 맞춰서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뭘 크게 대단한 일을 하고 내가 어떤 큰 역사를 이루는 것 그것 아닙니다. 오롯이 완전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붙드는 겁니다. 십자가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의 근세를 회복하여서 완전하신 주님으로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내가 죽고 예수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아버지, 예수로 사는 어머니, 예수로 사는 남편, 예수로 사는 아내, 예수로 사는 부모, 예수로 사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예수로 충만한 이타적인 사랑으로 충만한 예수님이 흘리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으로 충만한 가정과 교회가 되어서 멋진 인생이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자비로우시고 좋으신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는 정말 연약합니다. 주님, 나는 정말 부족합니다. 주님, 나는 정말 실수합니다. 주님, 그러하기에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우리의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이대로 내버려 두시면 비이기적인 욕망과 욕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 공동체와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해할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허락하신 그 놀라운 열정과 사랑, 빠진 이타적인 그 모습, 사랑의 모습, 나의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주님, 우리 가정과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다시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그 모습도, 내가 자랑하면서 사람들에게 의시되려고 했던 그 모습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연약한 죄된 모습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완전하신 주님, 우리 가정과 교회를 그 은혜의
은총 아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일, 나의 연약함과 나의 힘겨움과 나의 부족함 때문에 되지 않을 것 같았던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멋진 인생으로 되어짐을 보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도우시고 변호하시고 지키시는 은총이 멋진 인생을 살도록 격려하시고 독려하시는 은총이, 힘주시는 은총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케 하시는 그 은총이 이 한 시간 머리 숙인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릿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